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모든 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제2장 성덕의 교묘한 두 가지 적. 35항. 여기에서 저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두 가지 그릇된 성덕의 형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지주의와 펠라지우스주의입니다. 이 두 이단은 그리스도교 초세기에 생겨났지만 지금도 계속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만적 사상들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와 펠라지우스주의는 가톨릭 진리를 가장한 인간 중심적 내재론을 드러냅니다. 이 두 형태를 살펴보자면 그들이 내세우는 교리나 규율의 안정성은 자아도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엘리트주의를 낳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복음화하는 대신에 남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며 은총의 문을 열기보다는 검열하고 검증하는 데에 자신의 힘을 소진해 버립니다. 두 경우 모두 예수 그리스도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참다운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의 영지주의 36항. 영지주의는 순전히 주관적인 믿음을 전제합니다. 이는 위안과 깨달음을 줄 것 같아 보이는 특정한 경험이나 일련의 추론과 지식에만 관심을 두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갇혀버리게 합니다. 하느님도 육신도 없는 지성 37항.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한 사람의 완덕은 그가 지닌 정보나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가늠된다는 사실이 교회의 오랜 역사에 걸쳐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특정 교리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성을 육신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에 다른 이들 안에서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추상적인 개념들의 백과사전 안에 파묻히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그 신비에서 육신을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그리스도 없는 하느님, 교회 없는 그리스도, 백성 없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38항. 분명히 이는 얄팍한 교만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만 영혼 깊숙이에는 아무런 감동도 울림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지주의는 일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매력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접근은 엄격하고 나름대로 순수하다고 여겨지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조화나 질서를 갖춘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9항.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적대적인 이성주의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본당의 평신도들 가운데나 양성소에서 철학이나 신학을 가르치는 이들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설명으로 신앙과 복음 전체를 완벽히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론을 절대화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사고방식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복음의 신학적 윤리적 가르침을 성찰하고자 이성을 건전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냉혹한 논리로 치부해 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비 없는 교리 40항. 영지주의는 매우 해로운 이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식이나 구체적인 경험을 지나치게 격상시키면서 실제에 대한 자신들만의 고유한 시각을 완벽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 이념은 아마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자승자박에 빠져 더욱더 맹목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영지주의가 육신에서 벗어나는 영성으로 위장할 때 특히 더 현혹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지주의는 하느님과 하느님 은총의 신비든 다른 이들의 삶의 신비든 바로 그 본성상 신비를 조종하려 합니다. 41항.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는 그가 올바른 길에 있지 않다는 표지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만의 심리적, 지적 이론을 펼치려는 사리사욕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거짓 예언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는지 결정하는 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 만남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감히 하느님의 초월성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2항. 또한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딘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개인의 삶 안에 당신께서 바라시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추측성 확신으로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좌초되어 우리 눈에도 악습이나 중독 때문에 실패한 삶처럼 보일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그의 삶 안에 현존하십니다. 우리의 추론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모든 인간 삶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영지주의 사고방식이 통제할 수 없기에 받아들이지 못한 신비의 일부입니다. 이성의 한계 43항.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진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를 표현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삶을 엄격히 감독할 권한을 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교회 안에는 교리와 그리스도교 생활의 수많은 측면들을 해석하는 서로 다른 길들이 정당하게 공존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길들은 그 다양성 안에서 한없이 풍요로운 하느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단일한 교리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사실 영지주의의 일부 흐름들은 복음의 매우 구체적인 단순성을 경시하였고 삼위일체이시며 강생하신 하느님을 초월적 일치로 대체하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 역사의 풍요로운 다양성은 사라졌습니다. 44항. 실제로 교리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표현은 물음과 의혹과 질문을 낳는 역동적인 힘이 없는 닫힌 체계가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물음, 고통, 투쟁, 꿈, 시련, 근심,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강생의 원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해석의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인간의 의문에 우리도 의문을 가져보고
인간의 물음에 우리도 자문해 보게 됩니다. 45항. 위험스러운 착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거나 이를 분명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며 무지한 대중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교회 안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이들이 스스로 다른 신자들보다 뛰어난 자들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유혹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느님 사랑에 더 충만히 응답하려고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삶으로 실천하려고 배웁니다. 신학과 성덕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46항.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일부 제자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영지주의의 유혹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신이 형제 수사들에게 거룩한 신학을 가르친다니 기쁩니다. 다만 이 일에 사로잡혀 기도와 신심의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리스도교 체험을 일련의 지적 연구로 변질시켜 버리려는 유혹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를 복음의 생생함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한편 보나벤투라 성인도 참다운 그리스도교 지혜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우리가 소유한 것, 나누라고 우리가 받은 것을 보람있게 나누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가 지혜의 벗이듯 탐욕은 지혜의 적입니다. 자비활동이나 신심 행위처럼 관상과 결합되어 관상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관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펠라지우스주의. 47항. 영지주의는 또 다른 옛 이단에 자리를 내어주었고 이 이단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통찰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지주의의 해묵은 우리를 없애기는커녕 그저 모습만 바뀌는 식으로 다시 미묘하게 되돌아왔다는 점입니다. 48항. 사실 영지주의자들이 지성에 부여하였던 그 힘을 이제 어떤 이들은 인간 의지에 곧 개인적 노력에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펠라지우스주의자들과 준 펠라지우스주의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신비와 은총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이제 지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사실과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 1서 4장 19절의 사실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겸손 없는 의지. 49항. 펠라지우스주의나 준 펠라지우스주의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따르는 이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미로운 말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힘만을 믿고 정해진 규범을 지키거나 과거의 특정한 가톨릭 양식에 완고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나약한 이들에게 다가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할 때에는
마치 인간 의지가 순수하고 완벽하고 전능한 어떤 것이나 되는 양, 그리고 거기에 은총이 더해지는 것 마냥 모든 것이 인간 의지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전파시키려는 저희가 늘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생애에서 인간적 나약함은 은총으로 단 한 번에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가르침대로 어떠한 경우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바를 명하소서. 50항.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총이 우리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성장의 여정을 이루는 그 잠재적인 선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총은 바로 우리의 본성에 근거하므로 우리를 단번에 초인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통 가르침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자세는 은총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말과 상치될 수 있고 결국 실제로는 은총의 필요성을 믿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이고 유한한 우리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 은총으로 우리를 당신께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실질적이고 가능한 여정들도 알아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은총은 역사 안에서 작용하고 통상적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역사적이고 점진적인 실제를 거부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은총을 찬미한다 하여도 실제로는 은총을 부인하고 가로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51항.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이가 되어라. 창세기 17장 1절.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흠없는 이가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현존 안에서 그분의 영광에 쌓여 겸손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을 깨달으며 하느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오직 선하게 해줄 수 있는 이 현존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없는 우리 삶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 고독의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시편 139장 7절 참조.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어 올바른 길로 이끄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드는 완전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옹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신다고 우리는 수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빛과 당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시편 27편 4절. 정녕 당신 앞들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시편 84편 11절.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자주 간과되는 교회 가르침. 52항.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다고 되풀이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언제나 먼저 주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 이전에도 교회 교부들은 이 근본적인 믿음을 분명히 표명하셨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전장에 나서기 전에 우리 안에 모든 은총의 샘을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대바실료 성인도 믿는 이는 자신에게 참된 의로움이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영광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53항. 제2차 오랑주 교회 회의는 인간적인 그 어떠한 것도 하느님 은총의 선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돈으로 살 수 없으며 하느님 은총에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은총에 앞서 받은 선물이라고 확고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도 성령의 주입과 활동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교의적 가르침을 재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거저 의화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화에 앞서 그 어떤 것도 믿음이나 행업도 의화의 은총 자체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화가 이렇게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54항. 은총의 선물은 인간 지성의 능력과 의지의 힘을 초월한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엄밀히 말해서 하느님 앞에서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이루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되새겨 줍니다. 하느님의 우정은 한없이 우리를 초월하고 우리의 활동으로 살 수 없으며 오로지 그분 사랑의 주도권으로 베풀어진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공로가 아닌 이 선물에 대하여 기쁨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은총 중에 있을 때 이미 받은 그 은총이 그의 공로 덕분일 수는 없습니다. 성인들은 그들 자신의 업적을 과신하는 것을 삼갔습니다. 이 생명이 저물 때 저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께 제 업적을 헤아려 달라고 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든 의로움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흠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55항. 이것은 교회가 확고히 간직해온 커다란 확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하느님 말씀 안에 분명히 표명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사랑의 최고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진리, 곧 은총의 선물에 대한 진리가 우리 삶의 방식을 특징지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복음의 핵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이를 지성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기쁨의 원천으로 삼도록 이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세 삶과 우리의 타고난 능력도 주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주님과 나누는 우정이라는 이 무상의 선물에 감사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선물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유가 은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고 이것이 자신의 독창성과 자유의 결실이라고 믿는 세상에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56항 자유롭고 겸손하게 받아들인 하느님 은총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우리는 점진적 변화를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느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무상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앞서 계시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우리의 능력과 노력, 악에 대항하는 우리의 분투, 우리의 창의력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또한 교회는 사랑만이 은총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린토 1서 13장 2절. 신 펠라지우스 주의 57항 또 다른 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한 의화의 길, 인간의 의지와 그들 자신의 능력을 숭배하는 길입니다. 이는 참다운 사랑은 조금도 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무관해 보이는 수많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에는 율법에 대한 과도한 집착, 사회적, 정치적 쟁취에 대한 환상, 교회의 전례와 교리의 특권에 대한 허식, 실질적인 일처리 능력에 대한 자만 또는 자립과 자아실현 프로그램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에 그들의 힘과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께 더 이상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복음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전하는 열정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58항 교회 생활은 이따금 성령의 영감을 거슬러 박물관의 전시물이나 선택된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일부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그들 고유의 특정 규범, 관행, 행동 방식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흔히 그 순수함과 매력과 풍미를 잃고 축소되거나 한정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교묘한 형태의 펠라지우스주의일 수 있습니다. 은총의 삶을 특정 인간 조직들에 예속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체나 운동이나 공동체들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써 그들이 성령 안에서 강렬한 생명력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고착화되거나 변질되어 버리고 만 이유가 설명됩니다. 59항 교회의 규범과 교회 구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노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일단 믿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은총의 작용을 위한 여지는 거의 남기지 않는 어떤 기획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교회가 복음에 첨부한 계명들이 신자들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온건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우리 종교가 일종의 노예살이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신학대전. 율법의 요약. 60항. 이를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명령하는 덕목들의 위계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 으뜸은 대신덕입니다. 대신덕의 동기와 대상은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사랑을 지키라고 부름받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61항.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계명들과 규정들 가운데서 두 얼굴, 곧 하느님 얼굴과 형제의 얼굴을 알아보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두 가지 정식이나 명령을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두 얼굴, 아니 오로지 하나, 곧 수많은 다른 모습에 반영된 하느님의 얼굴만을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 특히 가장 작은 이들, 가장 약한 이들, 힘없는 이들, 궁핍한 이들 가운데서 바로 하느님의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간 군상들로 궁극의 예술 작품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대로 남아있고 무엇이 삶에서 가치를 지닌 것입니까? 그 어떤 부요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이 두 가지, 곧 주님과 이웃입니다. 이 두 부요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62항. 주님께서 교회를 이 새로운 형태의 영지주의와 펠라지우스주의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들은 교회를 잠식해 들어가며 성덕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탈은 개인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띱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하느님 앞에서 성찰하고 식별할 것을 모든 이에게 권고합니다. 제3장. 스승님의 빛 안에서. 63항. 성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양하게 설명하고 구분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찰들이 유용할 수 있지만 그 무엇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분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일만큼 깨우침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선언하시면서 거룩해진다는 의미를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행복 선언은 그리스도인에게 신분증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 안에서 우리는 스승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스승님의 얼굴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64항. 따라서 행복한 또는 복된이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말은 하느님과 하느님 말씀에 충실한 이들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참 행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시대 흐름에 거슬러 나아가기. 65항.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적인 감흥을 주지만 이 세상의 통상적인 일처리 방식과 명확히 반대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에 매혹된다 하더라도 현실 세상은 또 다른 생활 방식을 향해 나가도록 우리를 다그칩니다. 참 행복은 결코 평범하거나 수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채우시어 우리의 나약함, 이기심, 안일함, 오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라야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66항. 스승님께 마땅한 사랑과 경애를 드리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귀 기울입시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뒤흔들고 자극하며 우리 삶의 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를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덕은 그저 공허한 말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각각의 행복 선언을 살펴봅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67항. 복음은 우리가 삶의 평안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알려면 우리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부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재물에 안심하고 그 재물을 잃을 위험에 놓이면 현세에서의 그의 삶의 모든 의미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만만한 한 사람,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자신이 죽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어리석은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루카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68항. 부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에 자족하여 하느님의 말씀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을 담을 자리를 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릴 자리를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가장 큰 보물을 놓쳐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곧 가난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마음에 끊임없이 새롭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9항. 이러한 영적 가난은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이 제시한 거룩한 불편심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빛나는 내적 자유로 이끕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에 허락되어 있고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에, 가난보다 부귀에, 불명예보다 명예에, 단명보다 장수에 더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 밖의 모든 것에서도 그러합니다. 영신 수련. 70항. 루카는 마음의 가난이 아니라 단지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 사도들이 살았던 삶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유하시면서도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동화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곧 성덕입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71항. 이것은 갈등과 투쟁과 증오가 태초부터 사방에 존재하였던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생각과 관습, 심지어 말과 옷차림으로 다른 이들을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모든 이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오만과 허영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실천 방식인 온유함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함을 당신 제자들에게 실천하셨고, 이는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도 보입니다.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마테오복음 21장 5절, 스가랴서 9장 9절. 72항.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마테오복음 11장 29절.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에게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지치고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월감 없이 자애와 온유로 타인의 잘못과 한계를 대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고 쓸모없는 불평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남의 허물을 참아주고 남의 과오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73항. 바오로는 온유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오로는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를 바로잡아 주려 노력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대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고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고유한 신앙과 확신을 수호해야 할 때에도 우리는 온유하게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 1서 3장 16절. 우리 원수들까지도 온유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티모테오 2서 2장 25절.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 말씀의 요구를 교회 안에서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을 흔히 저질러 왔습니다. 74항. 온유는 하느님께만 신뢰를 두는 사람들의 내적 청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같은 표현인 아나윰은 대개 가난한 이들과 온유한 이들을 둘 다 일컫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무 온유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으니, 바보 또는 나약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도 여길 수 있지만 그냥 놓아두십시오. 온유한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깊은 갈망이 충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서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한 사람들은 주님께 희망을 둡니다. 또한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시편 37편 9장 11절. 주님께서도 온유한 사람들을 신뢰하십니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가련한 이와 넋이 꺾이니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다. 이사야서 66장 2절.
온유하고 겸손하게 응대하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75항. 세상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락, 재미, 기분 전환, 여가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가족이나 주변의 질병과 슬픔 같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눈을 돌립니다. 세상은 슬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무시하는 편을 택하고 이를 덮어두거나 감추어 버립니다. 현실을 숨길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달아나는 데에 많은 힘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십자가가 결코 없을 수 없습니다. 76항. 사물을 참으로 존재하는 그대로 보고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은 삶의 깊은 곳까지 다다를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용기를 낼 수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해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위안을 줌으로써 자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우리의 살에서 나온 살이라고 느끼고 가까이 다가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타인과 함께 아파하니 모든 거리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이라고 한 바오로 성인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